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끝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25번째 시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빌립보 교회에는 일반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감독님들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교회들을 공격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면 꼭 이런 시험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를 부렸습니다.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비가 일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된 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 것처럼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툼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몹시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4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주 안에 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4장 2절에 와가지고는요 요디아와 순두계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3절에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여러분 화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이 있는데요 4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깝다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들을 명심한다면 그들은 늘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섰을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라면 저희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나가며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며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다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지 안 기쁜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복면을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모르겠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기쁠 때에는요, 이렇게 그 기쁜 모습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면은 내가 기쁜지 안 기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들요 입을 다 가리고 복면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쁜지 안 기쁜지를 제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눈웃음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웃음을 이렇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쁨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면을 쓰고 있어도 눈으로 그 기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웃음을 웃지 않습니다. 이 웃음을 입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기쁜지 안 기쁜지를 전혀 지금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것은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매임을 더하게 할 줄로 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또요, 여러분 이렇게 전파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0절을 읽을 테니 1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져도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서요 말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띄워져 있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쁨의 요소가 없다라는 것. 환경적으로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뻤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기뻤다라는 것.
왜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나빠지면은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집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은요, 늘 변해요. 늘 변한다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오늘 점심 때 뭘 먹지? 국수나 끓일까? 근데 국수를 끓이려고 했더니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요, 여러분 더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더운데 따뜻한 그냥 국수를 끓여 먹느니 시원한 냉면이나 해 먹을까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늘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바뀌어요. 바뀔 수 있다라니까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요, 오늘은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출근을 해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또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놓으면서요, 가을 옷을 입어야 될까? 여름 옷을 입어야 될까? 제가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고민했다라는 것. 더울까? 추울까? 잘 모르겠더라.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요, 우리가 왔다 갔다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뻐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환경 또는 사람 안에서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미혹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요디아와 순두개가 말썽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요, 여러분 문제가 자꾸 여러분 생겨지게 되면은요, 교회는요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생겨지고요, 어려움이 생겨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찾아오니까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코로나가 찾아와서 여러분 교회를 오지 못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뭐라도 해야지 하고 교회에 나왔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라는 거, 평강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움츠러들고 있으면은요, 모든 문제들이 다 꼬여지는 겁니다. 다 얼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기뻐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3장 1절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 4절 후반절에 보면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한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시 너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미래형입니다. 지금도 기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정치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많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성경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기뻐하는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용을 베풀어야 될 사람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름을 여러분 호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디아입니다. 그리고요 순두개입니다. 자, 요디아는 그의 관용을 순두개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두개는요 그의 관용을 요디아가 알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뭐냐 하면요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너그러운 태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야, 요디아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뭔가 앙심을 품고서요. 여러분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내가 그래서 속이 상했어. 그래서 내가 아파.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 꼭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디아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또한 순두개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관용을 품는 겁니다. 순두개가 여러분 요디아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으면서 그를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관용을 본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관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을요 여러분 짚지 않으셨어요. 그냥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 받아주셨어요. 관용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셨다. 관용하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빌라도를 여러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군사들을요 위하여서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잘 모르고 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관용입니다. 예수님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요 여러분 탕감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1만 달란트가 탕감되어졌다라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무한하신 관용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관용을 본받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것을요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요디아와 순두개가 말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화목할 것을 권면하면서요 그들을 여러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복음에 나와 함께한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용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관용을 본받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베풀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관용 여러분께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용을 베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디아는 그의 관용을 순두개에게, 순두개는 그의 관용을 요디아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요 빌립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말씀이 5절 후반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가깝다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회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주님이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성질이 나가지고 화를 여러분 뭐같이 지금 내고 있을 때에도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 대 쥐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요 주님은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 명심하신다면 관용도 베풀 수 있고요 우리가요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본을 보여주셨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지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자신이 죽을지 살지 지금 모르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요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요 주님께서 가까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미혹을 해도요 또 교회 안에서 말썽을 부리는 여러분 요디아와 순디게가 있어도요 그는요 아무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를 여러분 품고 있으면요 자꾸 염려합니다. 자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요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가 가지지 말고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면요 나는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면은요 우리는 염려할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라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 것을 믿으신다라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은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실 주님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여러분 아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모르면은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지금 집에 가장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제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장량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도요 여러분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 저 위에 우리 전사님 아이들이 지금 위에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문제가 생기면 아빠! 그럼 문제 다 해결돼요. 엄마!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빠, 엄마가 문제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자라나서 다 성인이 되었고요. 이제는요 다 엄마, 아빠다 보니까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여러분 맡기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이라고 못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안 들어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되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뢰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아뢰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아뢰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말은요, 이미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기도가 들어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요, 여러분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그리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 줄 줄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요, 여러분 5,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라고는요, 여러분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시락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서요, 축사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것은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 그리고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축복과 감사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축사인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더라라는 것.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명령했더니 나사로가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내 마음에 기도의 응답의 표시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더라라는 것. 평강을 주시더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제가요,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고 확신하는 여러분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기도는요, 마음이 편안한 기도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한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누가 목사님, 제 지금 저와 관계되어 있는 아이가 지금 아픕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한 것.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겠구나.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는요, 확신을 가지는. 그리고 제가 전화합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서 그분에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은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제가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면은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은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각은요, 우리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머리로서 자꾸 생각하니까 이건 안 돼, 이건 돼. 여러분 자꾸 우리가 머리로서 뭔가를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염려를 만드는 것. 우리의 머리로서 지각으로서 자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지를 않는 것. 우리의 지각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머리로는 이해 안 되고 내 환경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져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겠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신다 말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했다면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느냐, 우리가 기뻐하느냐, 그리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 안에 있고 모든 관용을 베풀었다라면 이제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주 안에서 든든히 서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나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